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개신교의 역사는 올해로 이제 140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15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이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그런데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올라가서 보면 처음으로 회심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1호 목사님이 계신데 혹시 아십니까? 1901년에 감리교에서 김창식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1호 목사님이 됩니다. 그 목사님 이후로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첫 번째 이렇게 이 개종하면서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는데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 지극히 열등하다 생각을 하면서 인종적 교만과 증오로 이방인을 대합니다. 그러니 이방인을 내 식탁에 초대하는 것도 이방인의 식탁에 초대받는 것도 혐오하며 왕래 자체를 끊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그 1호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주인공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봤던 지도를 한 번 더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면 사울의 이 회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좀 잠잠해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는 빌립 집사님이 해안 도시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옮기는데 첫 번째 갔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루따였는데 여기에서는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아를 고쳐주었고 루따와 여기 이제 샤론 평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였는데 루따에 있는 동안 바로 옆에였던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요바에서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다비다라 하는 분이 병으로 죽게 되었고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시신을 씻어서 이 매장하지 않고 다락에 올려두고 급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갔는데 이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다락방에 누워 있었던 것이지요. 그 죽었던 다비다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처럼 다비다를 살려내었고 그러자 난리가 납니다. 중풍병자의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여기입니다.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하는 동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이사랴 한번 보십시오. 해안 도시이지요. 해안 도시인데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실제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인 수도의 역할을 이 예루살렘이 감당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해안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 도시였고 그리고 지대가 높습니다. 754m. 이 전쟁할 때는 용이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불편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행정적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면 사람들의 왕래가 이게 편리하지 않습니다. 로마 본국과도. 그래서 도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해안에 가까우니 로마와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니 실제로 너희의 문화 정치적인 중심은 예루살렘 인정한다. 하지만 행정의 수도는 가이사랴로 정하고 이 도시를 키웁니다. 갑자기 커진 도시죠.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어디서 왔겠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따옵니다. 우리도 세종시 만들어졌는데 왜 세종시입니까? 세종. 그렇죠? 세종대왕 이름을 따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적인 이 수도의 역할을 감당할 계획을 가지고 도시 하나를 일부러 만드는데 그런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가이사랴에 가면 누가 많냐면 로마 사람들이 득식합니다.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이 많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대가 주둔하였는데 이 군대가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중요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사서 군대를 만듭니다. 현지인으로.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본국에서 파송을 하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행정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현지인으로 구성된 군대가 아니라 로마 본국에서 파송된 그 정예 부대가 왔고 1000명 정도가 왔으니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프간 파송할 때 어느 정도 가냐면 700몇 명 요 정도 가더라고요. 이제 재건 위해서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 1000명이 갔다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1000명을 100명씩 이렇게 나누었는데 100명을 지휘하는 이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이름은 1절에서 고넬료였고 이 고넬료는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걸맞지 않은 평가 아닙니까? 군인이 해야 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말고 아침마다 막 구부하고 관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늘 공부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고 그렇죠? 싸움에 앞장서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군인인데도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대부분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냥 죽게 두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요청해서 살려주십시오 부탁했던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 2사람 둘 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고 또 하나가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까지 보니 우리는 군인하면 막 좋은 이미지를 막 그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군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했는데 그 욕망이 끊임이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을 모르는 무자비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이 군인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군인들은 언제 등장합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등장하는 군인들이 그 나쁜 군인들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군인들이 그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어디 돈이 될 만한 것이 없냐 겉옷을 막 제비 뽑아서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군인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군인이 경건하다 하는 말은 어울리지도 않고 말이 되지도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넬료가 어릴 때 무슨 좋은 성경학교 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군인들은 사실 군복 입고 훈련을 받지만 전쟁의 치열함을 잘 모릅니다. 다 형님들 이제 군대 다 나오셨을 텐데도 다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1년 반, 2년, 뭐 길면 3년 다녀오면 그만이지만 로마 제국은 치열한 정복 전쟁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고 그 중심에는 고넬료 같은 백부장들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명을 내리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고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부하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치열한 전장이 눈만 뜨면 기다리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정한 기간 복무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아가는데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 많이 군인으로 이렇게 참전하였고 여기서 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날마다 죽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나 거기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군인들에게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혹시라도 전쟁에 살아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미신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치열한 전투에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0명이 나왔다가 9명이 죽고 1명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네가 살아온 비결이 뭐냐 와서 물어봅니다. 생각을 해봤더니만 아침에 이를 안 닦고 나갔던 게 그거 같아요. 그러면 모든 군인들이 아침에 이 안 닦습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면 군대에는 스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습니다. 뭐든지 괜찮으니 종교든지 뭐든지 간에 이 종교조차도 전력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군대라 생각하면 됩니다. 고넬료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은 고넬료의 삶을 온전히 바꾸었는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 살리는 걸 로마의 황제 걔는 날 살리는 존재가 아니야. 명령만 내리고 나를 전쟁터로 보내고 무기 몇 개 줬지 감옷 몇 개 줬지만 그것이 날 살리는 것이 아니야. 결국에는 날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아주 잠깐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누가 봐도 군인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군인이에요. 보면 이제 막 저기 아프간에서 신는 그 워커 늘 신고 다니고 군인들이 매는 그 이제 배낭 메고 학교에 옵니다. 그리고 이게 귀골이 장대한데 진짜 보면 이렇게 깍두기 머리하고 막 표정부터가 군인입니다. 누가 봐도 군인. 그리고 팔뚝 막 걷으면 여기 막 문신이 이렇게 이쪽 편에 이렇게 막 문신이 막 있는데 보면 이 집에 애가 넷입니다. 이 애기 엄마도 보통이 아니에요. 막 기골이 장대한데 주말만 되면 이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그 혼자 막 저기 우리 기숙사에서 그 수영장까지 막 뛰어서 가요. 뛰어서 막 가서 혼자 가가지고 수영 막 하고 있으면 이 아빠가 애 내 때리고 이제 차 끌고 이제 가가지고 다 갈아입혀가지고 엄마 이제 운동하는 동안 같이 놀다가 마치고 나면 엄마 혼자 다시 막 구부해서 오면 이분이 또 애 내 다 챙겨서 오는데 보면 막 표정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군인 하나 있고 다른 군인이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군인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늘 와서 자기가 베테랑이라고 막 이렇게 뭐 해군 복무했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분은 그냥 막 포실포실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죽음을 경험한 군인입니다. 수업하면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디 복무했냐? 여기는 그냥 해군에서 배 몇 년 타다가 은퇴했는데 그냥 부르심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친구는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프간 치열한 현장 가운데 다녀왔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는 거 봅니다. 세계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 자기 나라에 핵 무기가 그렇게 많지만 치열한 전장터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 압니다. 내가 하버드 나온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알고 그가 그 전쟁터에서 유일한 도움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팔뚝에 문신으로 세웠습니다. 색입니다. 여기 뭐라고 세웠냐면 이쪽에 그 그리스 말로 세오스, 주님 썼습니다. 이쪽에 이스라엘 말로 커다랗게 이렇게 문신이 되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 와서 자기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죽음이 임박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 같고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자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거는 가리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 실천하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마 군종 목사도 이렇게 살기 어려울 텐데 고넬료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요. 3절에서 보면 고넬료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지켰던 사람인데 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넬료도 이 오후 3시 시간을 맞춰서 이 자리를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간 듯합니다. 고넬료는 늘 하던 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날은 놀라운 일이 고넬료에게 일어납니다.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천사, 사자 곧 천사를 만납니다. 기도하는데 천사가 부릅니다. 고넬료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지하 기도하고 있으면 문 벌컥 열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으나 그렇죠? 기도하는데 막 천사가 와서 조 목사 이런 경우 평생에 없는데 고넬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한번 보면서 신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난 사건이 몇 번이 되냐 보니까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20번이 채 안 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이렇게 잠깐 나타나고 정말 이렇게 삼손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님 만나고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천사를 제대로 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부입니다. 감옥에 갔을 때 그 빨리 막 옆구리 치면서 나오라. 요게 전부고 나머지는 천사 구경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거기다가 군인 상종도 못할 군인인데 이 군인의 이름을 천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부르고 만나 주었다 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이지요. 천사가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4절과 5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모를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으니 요바에 있는 사람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5절과 6절인데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가면 요바라는 도시가 있고 요바에서도 해변으로 가면 그 가죽장인 시몬이 있을 텐데 그 집에 가면 게스트하우스에 시몬 베드로라 하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있을 것인데 그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군인 아닙니까? 왜요? 이렇게 저 같으면 잠깐만요 왜요? 이렇게 할 텐데 군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yes sir 하고 바로 순종하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집 안에 있는 하인 둘을 불렀고 이 둘이 50km를 내려가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3명을 요바로 보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 하나님이 와서 기도와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할 텐데 왜 또
베드로에게 가야 합니까? 방법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기 교회 뭐 총회장님 오셨으니 내려가서 한번 만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가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야만 하는 건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도 되는데 어쩌면 군인들 데리고 가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을 텐데도 베드로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가득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 예루살렘에 비하면 어쩌면 세속화되고 영적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의 가르침도 없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자랑하기 위함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는 5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고넬료는 그냥 5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온 고넬료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성도들이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이 선을 행할 때 저 새끼발가락이 다 알도록 막 방송하면서 기자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왼손도 모르게 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구제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로변에서 확성기 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선을 행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밀한 곳에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고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도록 선을 행하였던 것 같은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오른손이 선을 행할 때 왼손이 몰래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수고도 그 기도도 다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신다는 말 뭡니까? 내가 기억한다. 끝. 기억만 하고 그게 끝나면 집사님 수고하셨죠. 제가 기억합니다. 끝. 이렇게 되면 유익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도만 30년째인데 하나도 안 변합니다. 목사님, 20년째 참으며 선을 행하고 있는데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기도와 선행과 구제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이 유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지혜서에서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 있다 이야기를 하냐면 초상집에 가 있죠. 우둔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이 초상집에 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평생의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정말 20년째 30년째 선을 행하고 아무도 기억하는 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구석구석에 그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믿음의 수고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알고 낙심하지 않고 30년 기도하셨습니까? 31년 한번 해보십시다. 20년 참았습니까? 21년째 한번 참아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드러내시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며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에 도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수고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도 모르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평생 작은 일만 하다가 은퇴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죠? 내가 드러내지 않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때가 되면 큰 일을 맡기시며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때가 오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뭐 이 정도 내가 기도하고 선을 행했는데 때가 되었는데 왜 날 안 알아줄까? 이 정도 했으면 교인들도 세상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하면서 화장하고 양복 입고 이제 방송국 안 오나 CTS에서 올 때가 됐는데 하고 이렇게 안 기다려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니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면 됩니다. 교회에서 말단 전도사로 처음 이렇게 목회를 배우는데 그 전도사를 앉혀놓고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사처럼 교회를 섬기면 망하고 담임 목사처럼 교회를 섬겨야 성공한다 이러고 가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자기는 담임 목사로 무슨 차도 받고 집도 받고 다 하면서 자기가 담임 목사처럼 섬겨야지 나한테 무슨 그런 요구를. 그런데 무슨 말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전도사처럼 맡겨진 일만 내일 이것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회사와 달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담임 목사가 목사를 생각을 하고 성도를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교회가 살고 사역에 성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부서를 맡아도 내 부서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부르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부목사님들이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교회는 누군가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참 교회를 섬기고 싶지만 또 사모님들 또 그때 위로 안 하면 언제 위로합니까? 그때 뭐 싱글인 제가 할게요. 제가 목사님 다녀오시라고. 그 명절 때 뭐 추석 설 뭐 비어 있을 때 월요일 다들 새벽기도 힘들어할 때 그 제가 할게요. 제가 합니다. 가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어디 나사 하나 빠져 있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그거 끼워 넣고 전등이 나갔나 뭐 어디 이제 망가진 것이 없나 늘 살피며 저하고 마음이 맞는 코드가 맞는 형제 하나 있었습니다. 김지훈이라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뭐 하나 뭐 TV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냐 그럼 둘이 머리 싸매고 최저가 막 찾으면서 어떻게 시공하나 그럼 네가 이게 천장 떼라 내가 믿게 둘이서 막 먼지 뒤집어 쓰면서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봉투 하나 주지 않으나 그냥 그게 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금요일 날 이제 영국 갔던 우리 이도윤 선교사님께서 치과 치료 때문에 잠깐 나왔는데 점심 식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하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무슨 소리인가 물어보았더니 그 교회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제 일이 생겨서 교회를 비웠는데 한 주 동안 자기가 이렇게 그 목사님의 사역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따져보니 일주일에 설교만 8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냐고 한 편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고.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선교사님 저는 영국에 있는 동안 일주일에 10번 설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유럽에 출타하셨는데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배도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비행기도 막히고 터널도 다 막혀가지고 목사님이 독일에서 전화 왔는데 막 대역죄인 모드로 주일날 갈 수 없는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잘 쉬시라고 2주 제가 커버할 테니까 안식월 드리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10번 제가 설교하는 거죠. 이도현 선교사님이 물어보는데 아니 왜 내가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되는데 왜 8번을 해야 되나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8번을 섬겨야 되는데 매번 부실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섬겨야 되는데 한계에 부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목사님 이 8번을 잘 먹일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비결이 있냐고. 새벽 기도도 빠지면 안 되고 주일학교 청년부 주일 설교 다 빠지면 안 되는데 가정도 돌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역부족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네가 죽게 하듯 하고 있구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구나. 이미 너는 전도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확신한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널 자랑하시고 칭찬하시며
인정하실 그 영광스러운 때가 너에게 오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며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와 믿음의 수고는 어느 때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고 동료 목사님들을 보고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기도와 수고와 선행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온 자들을 주님께서 참지 못하고 세상에 드러내시고 자랑하시고 칭찬하시는 영광스러운 때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나아가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막 12번 막 낙심될 때가 많죠. 이 기도가 어디 줄줄 새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수고했는데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억울하고 원망이 막 몰려들 때가 있는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와 선행 있는 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십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드러내시면서 자랑하실 때가 있는데 와서 한번 보라고. 우리 김집사 어떻게 살았는지 니네들이 한번 와서 보아야 된다고 막 부릅니다. 우리 박집사 어떻게 살았는지 와서 한번 보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있을 텐데 작은 일에 충성하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다 허사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수고와 하나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날 뿐만 아니라 드러내어 자랑하시는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할 만한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쓰러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어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